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밖에 청년부가 또 버스킹도 하고 정말 또 날씨도 좋은 날씨 허락하신 주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며 우리의 모습을 또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세워지는 그런 또 산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 힘과 우리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내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이번 주를 지나면 다음 주 고난 주간을 한 주간 보내게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묵상하며 나아오고 계십니까?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며 십자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정말 내 삶의 진정한 변화,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집안에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의 인치심을 받는 나의 삶, 나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주님의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러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가, 변화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로 인하여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산성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신 후에 우리 조윤자 권사님 우리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돌아보며 묵상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 주님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뒤따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걸어가신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의를 주시기 위한 생명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자신이 선명하게 경험되어지고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변화된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체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걸음걸음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적 사회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나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내어지는 복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산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세를 행하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산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셨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무익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 베푸심을 기억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지금 더 낮아지기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기를,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성품 닮아가도록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도 교회도 주님 닮아 섬기며 나누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곳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여 장래의 이 나라의 지도자로 우리 산성교회 자녀들이 곳곳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시는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 이루하여 주시옵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눈뜨며 변화하는 아름다운 풍경 앞에 마냥 즐거워할 수 없음은 화재로, 지진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그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오며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가 혼란한 이때에 어떤 이는 옳다 옳다 하고 어떤 이는 아니라 아니라 하며 갈등하고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각 사랑방 모임마다 풍성한 은혜 나눔이 있기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예수님이 여리고로 삭개오를 만나러 가시기 직전에 그 출발 장면이 이제 모사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 지난 목요일 그런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로 3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벌써 우리가 4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4월에는 이제 고난 주간이 있고 그리고 또 부활 주일이 함께 있는 그런 이제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우리가 특별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한 달을 참 맞이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주 4세기 경쯤에 이 교회가 굉장히 로마 국교화가 되고 또 그렇게 몇십 년, 100년이 흐르면서 교회가 이제 점차 제도화되어져 가면서 이제 사순절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부활 직전 40일 동안을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금식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40일 동안 하루 한 끼를 각자 정한 대로 이제 금식을 하면서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이제 절기였죠. 자, 그렇게 근데 좋은 의도로 시작되어진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의식들과 여러 제도들, 행사들이 막 추가가 되면서 사순절이 굉장히 제도화되고 이제 형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의 사순절에 보면 성인들을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는 절기도 있고 별별 걸 참 많이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잃어버린 이 복음을 다시 찾고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사순절이라는 이 구교의 가톨릭의 형식적인 행사를 이제 따르지 이제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신교회들 가운데는 우리가 또 사순절을 강조하며 이제 지키는 교회들도 있는데요. 이제 각 교회의 우리가 목회적 방침에 따라서 의미 좋은 것은 이제 살리면 되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종교개혁 정신에는 사실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라고 해서 그렇게 좀 특별히 계속 강조하거나 사순절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입니다, 네 번째 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들어갑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들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오직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제 기도하는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특세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부활을 아침을 맞이하는 그래서 좀 종교개혁 정신에 맞게 우리는 그렇게만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이제 경건하고 이제 좀 더 이제 거룩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원래 사순절도 그런 의미에서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욕심을 우리가 절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그 어느 때보다 특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 나름대로 세우고 좀 생활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참 이번 한 달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좀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12제자들을 이르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자, 그동안 예루살렘을 이제 몇 차례 오르내리셨지만 이번은 단순한 방문이 아님을 지금 가르쳐주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하반절로 33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인자를 즉 예수를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하예요. 이제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를 미리 이제 말씀하시는 순환 예고인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기록한 대로 인자가 이방인들
즉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과 침뱉음 그리고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까지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가를 매우 세세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여 사람들의 해방거리와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족이 손발이 못 박힌 채 죽게 될 것이며 그분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히게 될 것이다. 벌거벗겨서 옷은 제비 뽑히게 될 것을 예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상하고 찔릴 것이며 우리의 죄악을 홀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언 그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건은 피할 수 없는 사건이거나 돌발적으로 갑자기 일어나서 어떻게 피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럼 곧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알고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체포되어 가지고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알고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손에 딱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파라다이스를,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왕권을, 그것을 세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자라고 믿고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최근 좀 따라다녀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살리고 더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그들은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자 그럼 지금이야말로 이제 그때가 왔구나 하고 마음으로 되게 반겼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능욕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칼을 손에 든, 그래서 로마를 전복하고 다윗 왕국을 새롭게 세우실 메시아를 꿈꾸던 제자들의 마음에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죽으시는 메시아란 도무지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렇듯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었기에 그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는 귀에 쏙쏙 잘 들리지만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아무리 큰 소리로 전해도 다 옆으로 세워버리고 말아요. 어디로 새는지 그냥 다 세고 말아요. 여러분, 손에 칼을 든 정복자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없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기로 각오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발을 옮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맡기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참 우울하게 그리고 아주 침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이어서 제자들이 그들로부터 조금 떨어져 또 무리들이 따라가요. 근데 하나같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놀랍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랍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어둡고 뭔가 좀 가라앉은 분위기를 금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에 무슨 일이 지금 가면 일어날지 모르고 당하는 사람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뻔히 알고 당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세밀하게 내다보면서 그것을 당하는 자는 그 비극을 겪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이미 마음으로 몇 번을 당하고 두 번, 세 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 발을 옮겨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먼저 첫째는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느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러므로 나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죄인인 것이죠.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린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 손을 얹고는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끝나면 그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이 주인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내 죄가 모두 전가된 채로 제단에서 죽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놓고 계십니다. 나의 그 검은 손을 그분의 머리 위에 얹고 내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는 내 대신 죽도록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밀어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죄 있는 나를 대신하여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의 그 형틀에 밀어넣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예루살렘을 향해서 묵묵히 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정말 무서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죄인 이런 말을 듣는 것을 마치 이제 죽음이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좀 우울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 상당수가 죄나 또 이 죄인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어떤 상투적인 그냥 단어쯤으로 의뢰이 하는 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는 한 귀로 듣고는 한 귀로 그냥 흘러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의 축제인 이 예배에 되도록 언급하지 않는 것은 좋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그러한 상처로 하나님의 그 위로를 특별히 기대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그 죄인이라는 어두운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설교학에서는 안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친데 교회에 와서 위로의 말을 해줘야지 자꾸 죄를 말하면 되냐, 죄는 말하면 안 된다라고 현대 자유주의 설교학자들은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평생 가슴 아프도록 느껴보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 죄, 그리고 이 죄인, 이런 말을 가급적이면 듣고 싶지 않고 듣지 않기를 원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이제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 탓으로, 또 환경 탓으로 이제 돌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선하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쭉 비교를 하는 데서 우월감을 가지려는 태도가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좀 저희 딸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방 정리를 좀 잘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한 번씩 뭐 이렇게 화를 이렇게 냅니다. 넌 어떻게 방을 이 모양으로 정리하냐? 침대는 이게 뭐니? 양말은 양말대로, 옷은 옷대로 어떻게 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막 팽겨 놓고 있니? 하고 나무라면 그때마다 저희 딸이 주저하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엄마, 내가 오빠보다는 나아요. 오빠보다는. 오빠 방에 한번 가보세요. 사실 오빠 방은 거의 돼지 우리에 준하는 지경으로. 그러니까 자기 방보다 훨씬 더 이제 지저분하죠. 그래서 오빠와 비교하면 자기 방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는 이제 다 이제 침대며 서랍장이면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은 그 안방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내가 지금 너 방을 깨끗이 치우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치우라는 거야. 너 오빠처럼 해라는 것이 아니야. 이 방처럼 치우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날마다 그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을 맞추어서,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좀 선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좀 철없는 애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자기 자신의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만큼 의롭고 선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인정받을 만한 선이라고는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게다가 영적인 이 수준이, 말씀의 기준이 좀 낮아져 있는 교회에 있다면 그 안에서 그 또 한참 낮아진 기준에서 또 서로 이제 비교하고 있기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인식을 하지 못하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밀어놓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악한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좀 근본적인 변화란 철저한 죄인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철저한 변화를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예수를 내가 죽였다라고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철저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철저한 죄인이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게 돼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근본적으로 바로 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이러한 철저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향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거기에 가도록 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예요. 그러므로 나만큼 큰 죄인이 없다는 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네덜란드의 화가 렘블란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정말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 화폭에 담았는데요. 그는 먼저 예수님을 그린 다음에 그 주변에 예수님을 막 죽이라고 소리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는 군중들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의 얼굴로 그렸습니다. 이 군중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장본인이다.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자신이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는 이 무리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던 늦게 믿었던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좀 한두 번쯤은 깊이 실존적으로, 정말 깊이 실존적으로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정말 부둥켜 안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우롱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찬양하는 것은 십자가를 우롱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정말 밀어넣은 죄인이 내가 아닌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닌가 하는 깊이 인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발걸음을 좀 옮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 번째 또 무엇을 우리가 느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느끼게 돼요. 은혜, 너무나 크고 풍성하신 은혜, 내 입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느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대신 자기의 그 의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 없는 예수님은 죄인이 되고 죄 있는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들고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정말 흡족한 의가 있는 자들만을 받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로서는, 나의 의로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근처도 나갈 수 없어요. 그 어떤 선행, 그 어떤 도덕적인 삶, 그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서 그 의를 얻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만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고 우리를 받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자신이 경험했던 작은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의의 은혜를 참 이렇게 아주 좀 재미있게라고 할까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교회 직원들과 함께 쿠키 파티를 열기로 했다고요. 이 파티에 이제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각자 자기가 만든 그런 쿠키 한 접시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만든 쿠키인지 간에 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이제 쿠키를 만들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교회 전체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묶여 있는 그 그룹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소연을 이렇게 했다고요. 나는 쿠키를 만들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쿠키 한 접시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파티에 기꺼이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좀 애교 섞인 그런 글을 올리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직원 중에 한 자매가 정성껏 쿠키 한 접시를 만들어서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목사님은 그 쿠키 한 접시를 들고는 그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파티 석상에 놓여져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쿠키들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파티를 지금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쿠키 파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의의 파티예요. 의의 파티.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의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행복과 그 모든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파티에 들고 갈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무슨 공로나 그 무슨 행위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밑에서 나 대신 죄인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나에게 넘겨주신 예수님, 자기는 죄인이 되고 우리는 의인으로 만드신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의를 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시고 가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늦게 믿었느냐 따지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소유 여부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의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다 소유한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의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냥 남아있는 이제 상식일 뿐, 가슴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 머지않아 십자가 형틀에 그 발을 올려 놓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는 이유는 나를 의인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파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가슴 속에 눈물이 쏟고 흥분할 정도로 정말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있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 후렴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 이래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자신이 흘린 그 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은혜 앞에 울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가슴은 바위 덩어리일 거예요. 이 은혜 앞에 정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그 무릎은 굳은 무릎일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 정말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그 뜨거운 사랑을 온전히 바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이의 가슴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의가 없는 대로 나를 의인 만드신 그 은혜를 여러분 진정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 느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셔서 이 식어버린 이 은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렸던 이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고난주가 또 부활주화를 지내면서 회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의를 두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과 행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으니 어찌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2주 동안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십자가에 그 발을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듯이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참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고난주간 내내 자주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온전히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 그리고 고난주간 이어서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내게 있는 항유옥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우리 찬양하실까요? 내게 있는 양육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가시는 기도로 예배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직후 사랑방으로 모여주시고요. 사랑방 직후에 우리 농지 관리 TF팀 우리 모임이 있고,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 우리 세가족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시는 기도로 예배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